장막에 두니라. 아멘. 줄곧 창세기 강해를 해오다가 오늘 사무엘상으로 잠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식하는 날이다. 회식하는 날이다. 자꾸 집에서만 먹는 밥 이제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번쯤 회식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마 달달 외울 정도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어린 그 소년 다윗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대단하다, 막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꿈을 꼭 심어줄 때에는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막 극적이고 정말 흥분된 고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 물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맞아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골리앗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다윗보다도 골리앗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골리앗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주인공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공의 그 풍기는 외형적 모습들은 어때요? 그 주인공의 얼굴들, 그 남녀의 얼굴들, 외형은 어때요?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렇지 않던가요? 맞죠? 하나같이 예뻐요. 하나같이 잘생겼어요. 하나같이 켜요. 하나같이 막 젠틀하고, 정말 멋져요. 그 행동 하나하나 보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내용은 알지 못해도 딱 얼굴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해요. 그렇다면 오늘 골리앗 한번 살펴볼까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가드는요, 블레셋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이 블레셋은 그 지역에 엄청난 큰 대국이었거든요. 그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대로 이 블레셋 골리앗은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그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키는 어느 정도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6규빗 한 뺨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뺨. 자, 4절 보세요.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싸움을 도두러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있어요. 몇 센치인지 잘 모르겠죠? 한 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규빗은 45.6cm가 한 규빗이에요. 46.6cm가 한 규빗. 그렇다면 6규빗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의 키는 2m 90이에요. 2m 90. 놀라지도 않네. 제가 173이거든요? 좀 이해돼요? 2m 90이면 이거 지금 천장 뚫고 몸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2m 90이에요. 그 엄청난 장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고 했어요. 노시면 여러분, 노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 노트구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투구 쓰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노트구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라고 했어요.
놋 5천 세겔이면 몇십 킬로인지 모르죠. 이 5천 세겔은 보통 우리 군인들이, 성인 군인들이 이렇게 등에 진 군장 무게가 18kg 내지 20kg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장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57kg라고 한다면 이 일반 사람이 사람 한 명을 더 얻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썼다라고 했어요. 놋 각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리에 자기를 그 보호하는 건데 모래자루를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이 있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로버트 태권부에 보게 되면 어깨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것처럼 그때 군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것이 놋으로 만들어진 각반이거든요. 이것을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긴 창자루예요. 그런데 이 창자루의 창끝이 철 600세겔이다라고 있어요. 이 창끝 부분이 얼마였느냐? 창끝 부분만 7kg이에요. 그러면 토탈 이 창의 무게는 뭐 추측이 안 되죠.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골리앗의 큰 방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키 하나만 보더라도 2m 90이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골리앗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로봇이 생각나죠, 로봇. 세워져 있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로봇이 걸어다니는 로봇. 이 당시의 용어를 표현한다면 지금 이렇게 들어요. 걸어다니는 탱크예요. 걸어다니는 탱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떡하니 붙어 있으면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골리앗이 왜 이렇게 컸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은 아마 노아 시대 때의 네피림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네피림은 거인 후손이었거든요. 용사라 그랬어요. 아마 후손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보았던 삼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그 당시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11절 시작. 사람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것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더라라고 했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 눈으로 보고 크고 놀라움, 두려움. 그럼 그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때 있느냐? 여러분, 사울은 누구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9장 2절 말씀으로 좀 넘어갑시다. 앞으로 쭉 앞으로 가보세요. 사울은 누구였느냐? 자,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므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일 키가 컸던 그 사울이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볼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똑같이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와? 사울과 함께.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 보통 소년의 나이는 많아야 17세예요. 많아야. 되지 않는 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 소년, 막내, 이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목동일만 해왔던 아이예요. 목동일만 해왔던 아이예요.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전쟁터에 나간다 하니까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는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뒤퉁뒤퉁 거리는 거예요. 칼을 줬어요. 칼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비교해 봅시다. 골리앗, 다윗. 누가 주인공이에요? 당연하죠. 골리앗이에요. 그럼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해요. 싸워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이거는 다윗은요, 잽이 안 돼요. 이 말을 우리나라 좋은 말 있죠. 뭐요? 뭘로 못 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 몇 판이 필요할까요? 바위를 깨뜨리려면.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이 엄청난 고구 속에서 어떤 한 명이 척척 오는 것을 보죠. 이 다윗을 보면 어린 저 막내고 소년이고 저 어린 다윗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조그만 해가지고 막 걸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뭐 개미가 왔다 갔다 차는 것처럼 뭐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골리앗 편을 생각해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조그만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앞에서 예! 이라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골리앗이 그것을 보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웃기는 전쟁이죠, 이거는. 생각만 해도 웃기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봤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어땠을까?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것을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블레셋 군사들도 기가 막히겠죠. 배꼽 잡고 웃겠죠.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17장 43절 같이 볼까요? 17장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뭐라고? 네가 나를 지금 뭐로 여기고 있어요? 야, 개로 여기고 네가 오느냐.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 골리앗의 표현인데요. 네가 나를 뭐로 먹인다고요? 개를. 뭔 눈에 못밖에 안 보인다고. 지가 개니까 개로 보이는 거. 자기 스스로. 이 골리앗의 이게도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 이 골리앗 모습을 여기서 약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이제 전체 맞붙이게 됐어요. 자, 맞붙이게 되는 이 싸움 속에서, 자, 기적을 사모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골리앗이 기적을 바랄까요? 다윗이 기적을 바랄까요?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골리앗의 속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 조그마한 애가 싸우겠다고 달려오는 보면은,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 그 비웃음만 생기는 거죠. 주먹 한 방이면 끝나는 거고, 숟가락 하나로 눌러버리면 끝나는 그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이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저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커다란 거인 앞에 달려가는 이 다윗의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상한 대로 문명에 헤이 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뻔한 싸움을 이렇게 17장 전체에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과연 누구이냐. 성경이 이것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 가면
커다란 그 조선소가 있죠, 울산. 그리고 거제도에도, 울산, 지금 이제 거제도에도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크레인이 있어요. 이 거대한 크레인들은 선박을 만들 때 그 엄청난 무게를 움직이는 그런 크레인이거든요. 이 컨테이너를 또 옮길 때도 쓰이는 기도 한데, 이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왜 골리앗이냐면 성경적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그 무게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거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골리앗은요, 이거예요.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이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바로 해결책이다. 돈과 권력과 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눈에 차지 않습니다. 군부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러죠.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미얀마 군이 갖고 있는 게 권력 가지고 있죠. 돈 가지고 이제 기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력으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배 권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지배 권력은, 이 지배 권력의 세력들은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현대의 골리앗은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냥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만 봅니다. 그냥 한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그 단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는 그냥 주문과 같은 것이지, 결론은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세상, 이 골리앗의 권력은 교회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성경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골리앗은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골리앗이에요. 그 질병에 걸리고 나면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저걸 못 이겨. 고질병처럼 찾아오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고질병. 이것이 우리에게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못 고쳐. 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지나친 가난이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나 빚이 많아.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빚만 갚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오직 빚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골리앗인 거죠. 돈이 없어. 모아도 안 모아지는 게 돈이잖아. 이것이 골리앗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골리앗이에요. 자녀가 골리앗이에요.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는 그 골리앗이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다 해버릴 거야.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인간의 그 갑옷이 입혀진다고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섬주섬 있는 그 인간의 갑옷은 뭐냐면 약간의 돈, 약간의 건강, 약간의 힘이겠죠. 그것이 입혀진다고 해서 그 엄청난 골리앗과 대적해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힘의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과연 그 거대한 골리앗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갑옷이 입혀진들 절대로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대예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들은 우리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충성을 다했는데 딱 어느 정도 되면요. 쫙 과감을 잘라버려요. 내 집안,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맞죠? 그 세력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절대 약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거죠.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막내예요. 안 그래요? 소년이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다 약해 보여. 소유도 없지. 건강도 약하지. 능력도 없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7장 39절 말씀 볼까요? 17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뭐 했다고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외형적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은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가에서 돌을 5개 주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왜? 양을 지키려면 매를 쫓아내고 사자나 곰을 쫓아내려면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머니에다가 돌덩이하고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다녔던 거죠. 막대기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늘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나에게 있는 게 뭐냐? 그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저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적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수많은 고통 싸움에서 지켰던 하나님, 과거의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과거 수많은 영적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셨던 하나님, 삶의 영역 속에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 움직이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아무런 치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빈털터리로 줬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오늘 또 내가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거 맞습니다. 인정해야죠. 그저 낮은 곳에서, 그저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들은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없어도 너무 없고, 없어도 너무 없고. 참 가슴 아픈 소리예요. 없어도 너무 없고.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을 굴려서 덜덜덜 말면 눈사람이 되면 큰 기업을 할 텐데, 웬걸, 이거 참 눈을 굴릴 눈도 없네. 우리 삶,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골리앗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 모습을 볼 때 웃겨 보일 겁니다. 깜깜하고 힘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여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나이다, 이 그 기도 들으면 기가 어떻겠어요? 니나 잘해. 어떤 대기업 총수나 돈 많은 사람이 주여 열방을 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의 권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악을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존재를 들어 하나님 극강한 존재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을 보면 이 사람의 인공폐를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인공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으로 의료진으로 발전해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의 뇌래요. 이 뇌만큼은 대체할 게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뇌를 보니까 이 뇌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뇌는 딱 재보니까 1.4kg예요. 1.4kg. 스펀지처럼 말랑말랑말랑 이렇게 할 때, 소프트공만 한데, 이렇게 매우 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뇌에는요, 우리 뒤에 보면 척수가 있는데요. 이 척수는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 머리카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치아의 끝부분까지, 그리고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가느다란 이렇게 섬유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것은 마치 이 통신센터예요. 통신센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의학계에 따르면 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약 130억 개래요. 신경세포가 약 130억 개. 뭐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그냥 130억 개. 아, 그래, 130억 개. 130억 개래요. 그런데 이 130억 개의 그 뇌의 신경세포 이 하나에 또 다른 신경세포 5,000개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또 다른 세포 5,000개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또 어떤 신경세포는 무려 5만 개의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저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계의 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얘가 흥미로운 거 이거였어요. 우리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하나로 느끼잖아요. 감각을. 이 피부 하나로 이 감각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약간의 감각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이것을 볼 때에 민감하게 감각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400만 개랍니다. 그 하나를 느끼는데 400만 개. 그리고 만지거나 누르는 것을 느끼는 세포. 이거 만졌다, 누르고 있다, 비비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50만 개의 세포가 움직인대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세포가 20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 하나로 차갑네, 부드럽네, 누르고 있네, 라고 한다면 이미 400만 개, 50만 개, 20만 개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의 세포가 이렇다면 내 눈에, 내 코에, 내 입에, 내 혀에 이걸 합치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 기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소년이 어린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록 약해 보이는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성도들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나 사업장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여종이 주인의 손을 다 바라보는 마음처럼 오늘도 나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 길을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